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2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만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여자는 거론되지 않죠. 그것은 그만큼 이제 머리와 수염의 환부에 대한 머리와 수염에 있는 환부가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수염이라고 번역한 것은 맞지 않고 이게 이제 턱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와 수염 할 때 머리는 그래 머리카락이 아니고 그냥 머리죠. 머리고 수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제 자칸이라고 해서 이 턱입니다. 이 턱 부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와 턱 그러니까 얼굴이죠. 그래서 얼굴에 이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머리나 턱에 이런 상처가 난 경우에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난 상처를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때 이제 얼굴에 난 그 상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또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이제 옴이다. 옴이어서 그것은 이제 부정하다. 이 사람의 머리에 특별히 이렇게 우리 신체의 부위 가운데 얼굴이죠. 머리와 얼굴에 특별히 관심을 두는 것은 성경에서 얼굴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신체의 부분이고 지체이고 또 이 머리는 기름을 붓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면하여 만난다. 그래서 이 얼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대면하는 그 얼굴 그리고 기름을 붓는 머리 거기에 어떤 상처가 난 것은 그냥 다른 곳에 난 상처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굴에 난 상처가 이제 부정하게 되는 기준은 이제 피부가 우묵한 것 그리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나 있으면 그것을 옴이다. 옴이라고 번역된 이 네테크라고 하는 말은 떼어내다, 뜯어내다라고 하는 동사의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렇게 이제 얼굴이나 이 상처의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옴은 이제 비듬이나 이런 백선과 같이 피부가 이렇게 이제 벗겨지는 그런 증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옴은 뭐예요? 보기 흉한 겁니다. 이제 얼굴에 이렇게 껍질이 벗어지고 그러면 이제 보기가 흉하죠. 바로 그것을 옴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 판결을 이제 유보하는 경우는 이제 우묵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상처가 이렇게 패이지 않고, 우리말 성경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은 털이 아니면, 원래 부정하려면 누르스름해야 합니다. 누르스름하지는 않은데 또 검지도 않은, 이것을 검은 털이 아니면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패이지 않았고 근데 털이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르스름해서 옴은 아닌데 이게 하여튼 검은 털은 아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래 동안 그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래 동안 가두어 둡니다. 근데 이래가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진찰을 해 보았을 때 여전히 그것이 누르스름한 털로 바뀌지 않고 또 우묵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환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밀어버립니다. 모발을. 그렇게 하는 것은 더 분명히 식별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만 그 부위만 남겨둠으로써 그 부위에 일어나는 변화를 좀 더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다시 또 이제 가두어 둡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퍼지지 않고 우묵하지 않으면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정하다 선언했다 할지라도 옷을 빨아 입음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모든 죄책으로부터 해방되었죠. 정하게 되었죠.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허물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매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책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하다라고 하는 정하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옴과 유사한 것에 이렇게 상처가 났던 이것은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씻으려면 옷을 빨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옷을 빨아 입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런 부정을 완전히 털어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정하다라고 하는 선언 이후에, 그리고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된 후에라도 다시 이것이 피부에 퍼지면 부정하게 된다. 이 레위기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판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이 레위기에서는 이 얼굴이라는 말이 쓰이지를 않아요. 이 판님이라는 말이. 근데 여기에 이제 머리와 턱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님 이제 주로 이제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면전에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죠.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이 레위기에는 이 단어가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머리와 턱에 난 상처에 대한 이 규례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 얼굴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얼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레위기는 제사법을 다루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해야 하는 이런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만날 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23장에서 특별히 바로 이렇게 일부러 얼굴이라고 하는 말을 23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얼굴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래서 얼굴에 난 상처에 대해서 머리와 턱으로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있는 상처는 특별히 이것은 그냥 난 상처가 아니라 부정하여서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얼굴은 사람들에게서도 사람들 사이에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을 간수하고 가꾸는 일이, 그래서 여성들이 그렇게 얼굴을 가꾸는 거니까요. 남성들도 이렇게 얼굴을 가꾸는 게 이게 이렇게 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거였어요. 보니까 지금 이 성경의 가르침이 특별히 이 얼굴과 머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독특하게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먼저라고도 이제 번역되어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하란이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 그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면전에, 우리는 보통 먼저 돌아가시는 것을 눈에 흙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먼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가 아니라 얼굴 앞에, 얼굴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장 9절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치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 마음에 죄가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얼굴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상 앞에서도 우리가 이 종기와 화상을 이제 화에 이제 빗대어서 우리가 이해 본문에서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머리와 이 턱에, 다시 말해 이 얼굴 전체의 이 상처는 곧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에 비견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정결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얼굴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이 오미, 머리나 이 턱에 오미 생기면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있는 것과 같이 취급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오미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있는 죄가 다른 이들의 마음에 또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고쳐질 때까지는 격리되어야 하고 함께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체들 간에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 각자가 서로에 대하여 수치심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이, 상대방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는 기쁘고 반갑고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잊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반하는 얼굴에 있는 그리고 머리에 있는 이 오문, 바로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얼굴과 머리에서, 얼굴과 머리를 가꿀 때 늘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가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거울을 마주하여 저희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얼굴과 같이 저희들의 마음이 깨끗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마음과 얼굴과 머리를 평생 정결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저희들의 얼굴과 머리를 정결케 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